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3월 2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5편 전반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5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누군가를 흠모하도록 존경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너무나 신뢰해서 그분의 말을 절대적으로 복종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위엄에 눌려 그 사람을 두려움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몇 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분들에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분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제게 있었습니다. 부족한 인간에게서 완벽한 모습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존경하고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따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시편 45편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의 왕은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인간적 왕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미리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그 왕이 사람을 뛰어넘는 영화를 가졌음을 찬양합니다. 왕은 영화로움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원수를 물리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왕의 통치가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에서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원은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하는 열심당이란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에 매료되어 평생 그분께만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에게 매료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강단에서 뛰어난 언변으로 설교하는 목회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주의 종,
심지어는 특정 정치가나 그들의 사상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매료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를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바라보고 매료되어야 할 대상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45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이라는 부제로도 불리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에는 왕의 결혼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시편 45편의 왕을 솔로몬 왕으로 해석하고 또 그 솔로몬 왕과 결혼하는 왕비를 애굽의 공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5편은 단순히 인간적인 왕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윗과 또 이스라엘의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시편의 왕을 위한 찬양도 그 왕 뒤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절 말씀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때 원어적으로 그대로 풀어서 해석하면 당신은 인간의 자녀들보다 아름답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요프야 피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는 완벽한 아름다움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한계가 있죠. 인간의 완전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찬양하고 있는 왕은 모든 인간의 아름다움을 뛰어넘어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신적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다는 것은 그가 하는 말, 그가 말로 하는 모든 통치가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대상은 인간의 왕이 아닌 장차 오실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싸우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이 싸우는 목적은 왕의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이 부분을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이 5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승리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삶에 적용시켜가며 이루어갈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그 왕의 통치가 영원까지 이어질 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통치를 영원하게 하고 그 왕의 통치가 공평과 정의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모든 대상들보다 심지어 천사들보다 그 왕을 더 높일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또는 어떤 대상보다 높이신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그 영화로움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바라봐야 될 것이, 그리고 흠모하고 따라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우리가 복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따르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에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을 따르는 것 같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 사람을 따르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성경을 덮어놓고 그분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맹목적인 사랑과 충성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앙까지 또 변질시킵니다. 요즘에 다큐멘터리에서 이단들에 대한 그런 영상이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생각으로 이단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가졌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 이단으로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 상대방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람을 순종하고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을 존경하고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함과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따를 때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 또 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절대적인 존재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화를 가리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묵상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만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충성하는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 이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또 어떤 단체의 사상이나 또 어떤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것이고 내 신앙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화에 매료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승리, 십자가의 승리에 도취되어 그분만을 따르고 있는지,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사람을 섬기다가 실망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흠모하기보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흠모하며 그분의 영화만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주님, 우리가 평생 흠모하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생명까지 드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과 충성과 신뢰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들이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다시금 내 충성과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